이 찬송은 구주를 영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파도치듯 우리에게 밀려오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죄들을 용서함과 생명 되심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 이 찬송은 죄인들을 부르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은 구주 예수 내 마음 두드리신다. 강팍한 마음 먹지 말고 마음 문 열어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라고 부탁하지만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 복음의 빛이 마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빨리 활짝 열고서 구주 영접해. 그가 내 죄 모두 씻고 새 생명 주리. 후렴에서는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됩니다. 주 영접하여라. 주 내 마음 두드릴 때 주 영접하여라. 만문 열고서. 2절에 와서 작시인은 주님을 외면하고 박대한 우리의 상태를 잘 묘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기 위해 우물 곁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거절하고 박대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인내로 가득하시고 그분이 곧 인내이십니다. 주님 밖에 세워두고 왜 지체하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들어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야, 내가 너를 안다. 죄로 인한 너의 괴로움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단다. 내가 내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단다. 이제 그만 내게 돌아오라. 작시인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주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서 빨리 마음은 열고 은혜 받아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랫동안 외면한 사람들이여, 빨리 마음문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코닥 카메라 공장장의 결말. 그는 세계 각곳에 연쇄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반구의 상점이 영업을 할 때 동반구에서는 문을 닫고 동반구가 영업을 할 때 서반구는 잠을 자기에 주야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바라다 보이는 각 대형 은행에는 모두 그의 저금이 있습니다. 그는 임의로 수표를 발급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의 수입은 1년 1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초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인생의 복락을 다 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그의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모든 것을 다 구비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매우 기쁨 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는 도리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욱 심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는 다 써보았습니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무엇을 해낼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괴로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최후에 그는 세계를 일주하며 그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세계를 다 돌아보았지만 고민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절망으로 인해 그는 낙심했고 낙심이 깊어지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7장) 빌려온 영적 체험 기독도보 제11기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체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은 생명의 문제이지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지적인 생각을 통해 아름다운 사상을 얻을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인간 생활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의 정신적인 생활이 체험적인 생활보다 훨씬 발달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상태에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상도, 이상적인 인간 생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우 잘 모방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흥미가 많고 그것을 매우 관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체험을 매우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들 자신은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은 비록 주님에 대해 불타는 사랑과 친밀한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말과 표현은 매우 기뻐합니다. 비록 그들은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기적적이고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영적 체험을 온 마음으로 칭송하고 감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것들에 많이 매혹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분명히 외향적이고 명예를 탐내고 감정적이고 헛된 영광을 탐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영적인 거인으로 알려지고 큰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해 영적으로 빨리 진보하기를 매우 열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기가 전적으로 헛된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많든 적든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동기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동기 때문에 그들은 추구하는 마음과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 진보는 한 번에 한 단계씩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이들은 단순히 주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고집스럽지 않고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긴 여정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빨리 진보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신의 힘과 방법을 사용해서 진보하는 속도를 배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노정에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이런 믿는 이는 표면상 느리게 진보하는 성도보다 전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느린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것을 놓친 것 같고 빠른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둘 다 어떤 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느린 성도는 자기의 죄의 본성의 활동과 그의 많은 실패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될 때 그는 낙심하여 영적 생명의 성숙에 이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느린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느린 성도들과 똑같이 그들의 육체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많은 때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주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천성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들의 잘못과 실패를 시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의 헛된 마음은 항상 뜨겁지만 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 그들이 범한 죄보다도 사람 앞에서 잃어버릴 영광 때문에 근심합니다. 비록 그들의 겉마음은 자신이 헛된 영광을 탐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끊임없이 헛된 영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적인 나타남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적인 나타남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위선에 빠집니다. 그들의 육체와 죄의 본성은 항상 반역하여 그들을 늘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영적 체험이 없고 동기 또한 순수하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험을 빌려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메시지를 몰래 외워서 적당한 때에 그 내용을 한두 마디 인용하여 박식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말한 것이 자신의 생활 태도와 전혀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활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주님께 하는 친밀한 말을 모방하여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영과 표현이 자신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 유명한 성도들이 세상과 모든 사물에 대해 평가한 말을 넓게 수집해서 적당한 시기에 한마디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 위선을 송사하는 것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들은 기도가 응답된 여러 가지 체험을 듣고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기 위해 동일한 체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듣고 그들도 유사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모방하여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하려는 마음이 없이 찬양하는 입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그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거나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쏟아놓을 때 그러한 말을 듣고 기억했다가 후에 그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러한 말로 기도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설교자가 말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설교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서 여전히 신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은 다만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빌려온 영적 체험은 우리를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여 우리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만 영적으로 부패시키는 헛된 영광을 탐낼 뿐입니다.
빌려온 영적 체험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돕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영적 진보를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교만과 헛된 영광은 성도들에게 치명타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빌려온 영적 체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빌려온 모든 것은 폭로될 것입니다. 거짓된 모든 것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덮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더욱 겸손하게 되어 자신이 이미 안다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신실하며 내가 참으로 이 단계에 도달했는가? 라고 자문하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 보며 더 대화하리. 늘 주 안에 거해 주 말씀하고 늘 주 앞에 서서 주 순복하리. 내 모든 일에서 주만 구하리. 주의 얼굴 보리 바쁘더라도 틈내여 은밀히 주 앞만 하리. 주 얼굴 대할 때 주 형상 되리. 내 모든 일에서 주 나타내리. 주의 얼굴 보며 주 인도받아 어떤 일 닥쳐도 서두르지 않고 기쁘나 슬프나 늘 주 따르리. 늘 주 말씀 듣고 주 바라보리.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